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10일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의 동반자였던 사라를 잃은 후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3장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며 슬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선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애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행위이지요.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슬픔은 진실했고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3절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일어나 헷 족속에게 나아가서, 여기서 일어났다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슬픔에 매몰되지 않는 신앙적인 결단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4절에서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 사라를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론을 비롯한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며 극진한 존경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에브론은 굴을 거저 주겠다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시가에 맞는 정당한 값, 은 400세겔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거래의 절차가 주전 2000년대의 히타이트 법전 및 누지 문서의 계약 관행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지적합니다. 에브론이 동굴과 함께 밭 전체를 패키지로 팔려고 한 것, 그리고 성문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장로들의 공증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 후대의 창작이 아닌 족장시대의 생생한 역사적 현실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값을 치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훗날 헷 족속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토지 소유권을 분쟁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신의 기업이 사람의 호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왔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영적인 보증금이자 믿음의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를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가나안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신앙이 깊다고 해서 슬픔과 상실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다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아픔과 상실 앞에서 충분히 울되 결국에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슬픔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 약속의 땅에서 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고작 무덤 하나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는 미미했지만 그는 이 작은 무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내가 심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래에서 꼼수를 쓰거나 상대방의 호의에 편승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떳떳하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도덕적, 경제적 정직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막벨라 굴 하나를 사기 위해 은 400세겔을 치른 아브라함의 행위는 역사 속에 기록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이 땅이 언젠가 반드시 제 후손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믿음의 보증금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 당신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슬픔 중에도 일어나고 미완성의 현실 속에서도 완성된 약속을 붙들며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깊은 슬픔과 상실의 자리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실망,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브라함처럼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나 약속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벨라 굴 하나를 사면서도 가나안 전체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심는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도전 앞에 선 성도들에게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